한 15년 전에 우리 교회 선교 여행을 떠나서 이 숲속에 타는 불꽃이 있었던 저 시온산으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가장 오래된 수도원이 하나 서 있습니다. 성 가레니너 수도원이라고 수도원이 있는데 제일 오래된 수도원이요. 거기 가보게 되면은 회회교회 마호메트가 써놓은 사인이 거기에 있을 정도로 오래된 헬라 수도원입니다. 이제 거기에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의 별명을 가진 숲속에 타는 불꽃에 일어났던 그 장소에 세워진 수도원에 우리가 미리 헌금을 했습니다. 수도원장에게 그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숲속에 타는 불꽃의 교회입니다. 근데 열리 이 불꽃에 타오르던 그 장소, 모세가 소명을 받았던 그곳에 우리가 찾아오는데 한번 여기 좀 들어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수도원이 한참 은은하더니 우리를 다 들어오라고 그래.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우리 모세가 신발을 벗고 기도했던 그 숲속에 타는 불꽃을 보았던 것을 좀 안내해 주세요. 그랬더니 저희들 안내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와 같이 그 성전 뒤 안에 카페들을 깔아놨는데 여기가 숲속에 타는 불꽃 가운데 모세가 신발을 벗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신발만 벗을 뿐만 아니라 양말까지 다 벗었습니다. 거기 무릎을 꿇고 이 숲속에 타는 불꽃에서 모세를 만났던 그 자리 무릎 꿇고 기도하니 어떻게 감격스러웠던지. 성찬을 행하려고 하니까 여기는 성찬은 히랍 종교의 교인들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름병을 가지고 다 기름을 바르고 엎드려서 맨발로 신발을 벗고 기도할 때에 그때 우리들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서 그것에서 돌아올 때에 우리 호렙산, 시내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옛날 모세가 그 오르내리던 그 길가에서 돌을 하나 주웠습니다. 350년 전에, 3500년 전에 모세가 이리로 오르내리면서 어쩌면 모세가 한번 밟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길가에 있는 돌을 하나 주웠습니다. 이것이 호렙산에서 가져온 돌입니다. 이 돌을 보물처럼 싸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것을 걸머쥐고 다니고 나중에 가져왔습니다. 어쩌면 이 돌이 십계명을 쪼아내었던 돌과 같은 재질인지 모릅니다. 3500년 전에. 그래 이 돌을 가져다가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선출받은 이들에게 장로 취임식을 할 때에 여기에 있는 돌을 까서 보석처럼 갈아서 보석을 만들어서 그 가락지에 보석과 같이 끼워서 장로님들에게 끼워드리면서 호렙산의 숲속에 타는 불꽃에 들은 모세를 찾으시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소서 사명을 감당하소서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돌입니다. 어쩌면 3500년 전에 이 시내산에 오르면서 호렙산에 오르면서 모세가 다치고 발로 밟고 지나서는 알 수가 없었던 3500년 전에 이 돌을 취해서 영적인 교훈을 계승하는 호렙산의 교회, 숲속에 타는 불꽃 가운데서 불러주신 모세의 그 소명을 기억하면서 오늘 광림교회가 숲속에 타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위대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발의 신을 벗어라. 오늘 여기에 뜻이 나는 세 가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새롭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도리가 뭐인 거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성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거룩한 관계성을 맺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위대한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군사, 철학, 문화, 나중에는 성경에는 없지만은 모세가 애국군의 총사령관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80에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도 200만 명이 넘는 거지와 같은 노예들을 이끌고 젖과 끓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질서정연하게 이끌어가는 것은 애국군의 총사령관의 직분을 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 40에 이제는 성숙한 애굽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한 번은 히브리 사람들이 노역하고 있는 종이 되어서 아마도 피라미드를 쌓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움을 합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의 채찍을 대면서 부립니다. 그런 싸움을 합니다. 그때에 이 모세는 혈기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사람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종의 생활하며 저 노역을 하는 저 사람들 내 동족인데 애굽 사람에 의해서 매를 맞고 쓰러집니다. 그때에 이 모세가 견딜 수가 없어서 애굽 사람을 쳤습니다. 혈기를 내가지고 치니까 애굽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때 모세 그 모래 밑에 숨겨서 파묻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모릅니다. 그 다음날 다시 이 노역을 하고 있는 공사장에 가보니까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움을 합니다. 내가 오르니 둘이 싸움을 하는 걸 보고 모세가 여보시오, 우리가 여기 와서 노예 생활하는데도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 싸움들을 합니까? 그만두세요. 이제는 화해하세요. 이러고 이 히브리 사람들을 충고를 주니까 그 히브리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당신 누구요?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더니 오늘 당신은 우리의 법관을 삼았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모세를 향해서 어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고 거기서 공포를 합니다. 그 얘기가 애굽의 바로 왕의 귀에 들어오니까 모세를 체포해라, 그리고 사형 집행을 해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궁중에 황태자와 같이 지나던 이 모세가 도망을 칩니다. 멀리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있을 데가 없습니다. 광야에 버려지고 도망간 모세는 거기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장가를 듭니다. 그리고 할 것도 없으니까 장인 이드로의 집에 목자가 됩니다. 양을 치고 소를 치고 낙타를 치면서 이 광야에서 목자 생활하기를 몇 년 해내는 거니 40년 동안 했습니다. 사람과의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모세가 배웠던 애굽말도 잃어버렸습니다. 히브리 말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치면서 어떻게 인간건조를 보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저 미디안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에 이상한 일이 보입니다. 불이 펄펄 붙습니다. 가시던 물에 불이 붙였는데 이 광야에서
불이 붙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건조한 땅에 그 나무 사이들이 제 비빌 때 거기서 불이 일어나 가지고 광야에 이 불이 일어나는 초목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상합니다. 보니까 불을 붙긴 붙는데 이 가시덤불이 붙질 않습니다. 타질 않습니다. 홀을 부는 이상한 광채를 보려고 가까이 갔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고 가까이 가니까 그 붓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모세는 신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역하면서 고통스러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저들의 고통스러운 노역하라는 모습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 내가 이 땅에 지금 찾아왔노라. 모세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 이 백성들 이끌고 적과 끄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모세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성을 맺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나가는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출발하는 이 기사가 본문에 나오고 있는 유명한 기사입니다. 정령인 애굽 백성들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그들의 노역자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우고를 내가 알고 내가 보았고 내가 너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인간의 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인데 40년 동안 목자 생활하던 이 모세, 나의 80세 단 노인을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학교의 교육을 받은 후에 엘리야가 됐습니다. 에스겔은 개발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학교에서 훈련받고 난 다음에 유명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에서 또 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그를 저 아라비아 광야에 보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위대한 세계 선교사 모세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의 고독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쓰고 하나님의 유명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영적인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숲속에 타는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고통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적과 꿀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덴마크의 건국의 지도자인 그룬도비가 그가 덴마크 그 보잘것없는 땅을 복된 땅을 만들기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 땅을 사랑하자, 이 백성들을 사랑하자, 이 세 가지 구호를 걸고 유명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낙원처럼 복된 나라를 만든 덴마크의 유명한 지도자다 구룬두비히, 저는 그 구룬두비 기롱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대한민국의 그 옥토와 같은 덴마크의 옥토와 같은 땅을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이 탄생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가 되기 위해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위대한 민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말씀 뭐인고니 새로운 사명을 깨달으라는 말씀인 줄 압니다. 새로운 사명.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교육받은 그 교육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모세를 숲속에 타는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이제는 저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길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 너와 함께하리라. 인간은 사명을 맡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감당하는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러면 한마 슐트 씨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에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간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다 한마슐 덴마크 사람입니다. 스웨덴 사람입니다. 이때 딱 한마디 하는 말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들어 쓰시는 사람, 사명을 맡겨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 I will be with you. 여러분,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는 감히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목자, 들의 미디안 광의 목자인데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가서 이 백성을 해방시키자고 우리가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갈 수가 있습니까? 난 못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서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할 때에 저들이 당신 도대체 누구길래, 누가 당신을 지도자로 삼아서 할 때에 당신 하나님을 내가 누구라고 하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얘기하라. 그 뜻을 다섯개 쉽게 말하면 뭔거니, 그 보증 수표에다가 밑에 은행장이 쌓은 은행권은 그 가운데 액수는 적지 않았습니다. 빈 공간입니다. 이것을 준 것을 I am that I am 같은 똑같은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써역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섰으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하라고 그래서, 그래도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손에 있는 게 뭐이냐? 이 모세는 양떼를 몰고 다니는 지폐의 날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걸 한번 던져봐. 던졌더니 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다시 주워보니까 이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것까지는 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광야에서 내 말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해가 둔합니다. 말을 잘하는 아론이 너와 도울 것이다. 마지막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말 못하고 더듬거리고 할 수가 없다는 모세의 나이 80세에 선택하셔서 사명을 맡기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놀라운 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어난 말은 노예가 종으로서 사명을 다하려고 할 때에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주인 앞에 노예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명의식을 가지고 세계에 뛰어나는 위대한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신발을 벗으십시다. 사명감에서 살아가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달란트 비유 가운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나아가서 열심히 책임을 잘 감당한 까닭에 5달에 일을 남겼습니다. 2달에 일을 남겼습니다. 이것을 본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책임을 다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의 건국과 이 나라의 번영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았던 종을 땅에다 파묻어 무책임하게 파묻어 놓고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그저 보내놓으니까 이 사람아, 은행에다 이어서 이자라도 받지 물 더 땅속에 파묻어 이 무책임한 사람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가져와. 자기의 있던 것까지 빼앗았습니다. 설 자리까지 잃어버렸습니다. 5달러 받은 적에다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지위도 잃어버렸으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쫓겨나서 밖에 나가 이를 갈며 슬피 울었다 그랬습니다. 무책임한 사람 이렇게 되고 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떻게든 자기의 책임을 지고 이 나라를 번영하기 위해 기름진 땅을 만들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는 이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동란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하버드 대학 출신들이 와서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명문대학생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장군의 자녀들이 와서 10여 명이 죽었습니다. 팔군 사령관의 아들이 여기서 대한민국에 와서 죽었습니다. 명문대학생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생명을 바치고 이 나라를 구하는 데 헌신한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정에 가게 되면 16살 난 미국의 소년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나단 헤일이라고 하는 소년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전쟁을 하게 될 때에 미국의 스파이로 영국군 속에 들어가서 정보를 다 수집해내다가 스파이 노릇을 하다가 거기서 붙잡혔습니다. 사형집행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형집행을 받게 된 나단 헤일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때에 나단 헤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조국을 위해 바칠 생명이 이 하나뿐이란 말이냐? 내 나라를 위해서 바칠 생명이 이 하나뿐이란 말이냐? 유명한 얘기입니다. 나단 헤일의 동상 밑에 나라를 위해 바칠 생명이 이 하나뿐이란 말이냐?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바로 세계에 자랑할 만한 위대한 나라, 하나님의 보호하사나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과의 친근한 거룩한 관계성을 맺고 나가는 위대한 민족, 거룩한 땅에 사명을 맡겨주신 위대한 민족, 책임감에 불타고 책임을 다하고 나라가 자유로운 나라가 부강한 나라 될 때에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사적인 욕망을 위해서 나라의 백문대계와 나라의 미래를 생각지 않냐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육을 취하는 무책임한 백성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들, 신발을 벗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책임감에 불타는 사명을 다하시는 신발을 벗고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5년 전에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 말도 할 수 없고 우리의 성명도 다 잃어버린 채 노예 생활을 하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뜻밖의 기적으로 자유와 해방을 주셔서 오늘 이 길 있는 땅에서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2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하나님께 똑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진 땅, 그 저주의 땅을 버리고 돌아서서 대한민국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굶어 죽어가는 백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북한의 내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해방을 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감에 불타는 마음으로 신발을 벗고 엎드는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